할렐루야. 2024년 3월 둘째 주일입니다. 3월 10일. 오늘은 골로새서 4장 마지막 장 말씀을 함께 나눌 차례가 되었습니다. 4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왜 세월을 아껴야 하는가? 왜 세월을 아껴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328쪽이 되겠습니다. 이곳 칭다오는 주중에 저녁 무렵부터 많은 좀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저번에 많은 눈이 내렸을 때 아직 녹지 않았던 그 눈들이 많이 또 녹았고, 또 거리에 눈에 별로 이렇게 좋게 보이지 않았던 눈들과 또 그 먼지들이 뒤섞여서 시커먼 그런 색깔을 띠었던 눈들이 많이 또 녹아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이번 비가 내리면서 봄이 성큼 온 것을 보게 됩니다. 냉이들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봄나물들이 서서히 하나둘씩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신앙의 봄을 또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시간을 아껴라, 시간 관리를 좀 잘 해봐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막 살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시죠.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을 아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또 시간 관리를 왜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알려주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여나 알려준다 하더라도 말하는 분들마다 이 생각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시간을 아껴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시간을 아껴서 봉사를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분은 시간을 아껴서 여행을 많이 다녀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분은 본인 자신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또 적성에 맞는 취미 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시간을 아껴서 해야 될 일들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아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져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구별하시지 않고 동일한 하루 24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간을 풍성하게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에 쫓겨서 허덕이며 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거듭난 자가 세월을 아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본문 5절 말씀부터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자, 5절입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자, 여기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이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전에 제가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요, 흘러가는 시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24시간, 그 하루의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가만히 있다가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괴물에 잡아먹히기 쉬워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갑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이 가고 10년이 갑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자주 만나잖아요.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무슨 시간이냐?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면 일상적인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찾아낼 수 있는가? 바울이 말하죠. 세월을 아끼라고요.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상실로부터 건져내다, 구출해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 있는 시간들, 기회의 시간인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구출해 낸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주어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피고 아껴서 의미 있는 기회의 시간을 건져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일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시간의 흐름 앞에 무의미하고 속절없이 흐르는 그런 시간을 멍하니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자, 여기 보니까 외인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외인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는 강박한 사람들, 아무리 두드려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닫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바울은 지금 외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대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도 종종 이런 사람들을 만나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진리를 알기 위해 묻는 것이 아니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지만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봤습니다.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외인은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 벨릭스라고 하는 유다의 총독이었어요. 그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바울을 감옥에 2년 동안 구류해두고 자주 그를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부인인 유대 여자 둘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찾아와서 가끔씩이지만 진리가 무엇인지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질문을 하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돈을 주면 빨리 석방해 주려고 바울에게 은근 눈치를 주었는데 바울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런 외인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하며 크로노스의 시간에 매몰되지 말고 카이로스를 건져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이어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중국어 성경에 보니까 니먼이야오 헝치에 짜이치 찌징 간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항상 간절하게 하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절박함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깨어있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무신론자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기도는 시간 낭비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뭡니까?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나의 무능과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강함을 덧입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고 엎드리지 않습니다. 세상 돌아다니면서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세월을 아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세월을 아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무릎 꿇는 시간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 기도 끝에는요, 감사의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의 손길이 부족한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열매 맺는 그 모습에 고맙고 감사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은요, 깐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 세월을 아껴라, 그리하여 또 기도해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껴서 기도 외에 우리가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3절을 보고 정리합니다. 자,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옥중서신을 쓰고 있지만 감옥 안에 갇힌 상태에서도 전도할 길이 열리기를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세월을 아껴서 전도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단 한 번도 바울에게 전도의 열정이 식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왜 부르셨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전도했습니다. 먹지 않고 잠을 자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전도했어요.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세월을 아껴가며 전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 끝나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그가 지옥 백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요, 시급한 당위성, 긴급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를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동안 그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시간 동안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세상을 떠나서 지옥 백성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껴서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리면 열매 맺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틈만 나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좀 쑥스럽더라도 부끄럽더라도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될 이유는 기도와 전도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을 성심껏 감당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주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크로노스의 시간을 아껴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건져내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올해는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틈만 나면 기도하며 전도하는 그런 일에 더 열심을 내는, 이 땅에 남겨진 귀한 영혼들, 우리가 건져내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 만남의 복을 주신 사람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의 모습들이 다 되셔서 올해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생명 주시고 호흡할 수 있도록 또 은혜 주시고 건강함을 덧입혀 주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또 예배자의 사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배 외에도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더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틈만 나면 하나님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악한 사탄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있는 영혼의 소유자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월을 아껴가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안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귀한 믿음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열어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